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심판 시리즈 가운데 맨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5장과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 15장이 서론에 대한 내용이라면 16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이 전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린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장차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게 될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6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일곱 심판 시리즈, 즉 세 가지 일곱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심판이 6장과 7장, 그리고 8장부터 11장이 일곱 나팔심판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 막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심판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고, 17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멸망을 소개하고, 마지막 20장부터 22장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일곱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은 전체,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이 또다시 하늘에 크고 이상한 그런 표적, 이적을 보게 되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은 곧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왜 일곱 재앙을 일곱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말했을까? 이제는 이 심판 이후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긍정적인, 더 이상 재앙이 없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일곱 심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세 번째 심판이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이상 심판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 완벽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라 해서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일곱 심판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근데 그것을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 것은 그 심판의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인 심판의 범위는 이 땅의 온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의 범위였어요. 그리고 7 나팔은 3분의 1이었다면 여러분, 7 대접의 심판은 온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도 심판받을 심판에 임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미치는 1분의 1의 심판,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2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가지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5절부터 8절에 2번째 환상을 본 게 나오는데, 하늘 성전이 열리게 돼요.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와서 7 대접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2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7 대접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2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은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홍해 바닷가를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10번째 재앙으로, 결정적으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건진받게 되었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뭐 하게 되냐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당시 최강국의 최고의 그 군사들을 이 추격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곳에 모이게 되어진 것이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바다, 붉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홍해 앞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람을 통해 그 홍해의 마른 땅이 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른 땅의 그 양옆에는 지금 물벽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제 계속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떤 유리바다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그 수중 터널을 한번 지나가면 물고기 떼가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이 그곳에 오다가 이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건너서 그 홍해 맞은편에 섰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을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보다 훨씬 강했던 그 애굽 군사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15장 전체를 읽을 수 없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벌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지금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요 심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펼쳐진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라는 것은 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만 끝나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졌고, 또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로마의 그 압제와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되어진 것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루어질 심판 앞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짐승에게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짐승의 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었죠. 또 이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그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인내로 지켜냈던 성도들만이 결국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찬양의 반열에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떠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는지 3절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3절 중반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중반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크고 놀라우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단 9곳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곳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나머지 8곳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그 온갖 고통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역전될 것 같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나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75세에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꾀를 써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86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새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가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두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상황이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시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국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만 되어도 그 권세와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렸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는 당시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황제가 만국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로 말을 하지만 자신들만의 평화였지 그 모든 약소국들에게는 굉장히 억압과 약탈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의로우시기에 그분만이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나타낼 반응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만약에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온 열방이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볼 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날 반응과 아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7절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뭐하고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할 반응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크고 높으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7 대접 심판 전에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두 번째 본 환상은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지금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린 이 모습은 사실 7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 보여진 환상과 동일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씀했던 11장 마지막에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12장부터 14장은 막간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서 곧바로 15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나팔 심판 때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였다고요?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냐면 언약궤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면 누가 좋아하냐면 이단들이 좋아해요.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신천지가 자신들이 본부인 과천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본부만이 뭐라고 하냐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장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표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했고, 그래서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이 민수기에도 또 사도행전 7장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열렸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하늘 성전의 증거장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증거인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늘 닫혀진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어요. 언제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어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복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이 어두운 인생들에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감없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전의, 하늘 성전이 열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태양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데, 그 태양을 우리들이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나요?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지 않은 이상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을 멀 수밖에 없어요. 잠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태양빛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오존총으로 보존되어져 있게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걷어진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갚으시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일곱 천사가 네 생물을 통해서 그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면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대접을 어떤 대접이라고 말하는지 7절 말씀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어디에 담겼다고 말하냐면 대접에 담겼는데, 그 대접을 그냥 대접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 대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금 대접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금 대접이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예, 성도들의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릴 때 그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검은고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가득히 담아서 예수님께 드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 나팔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금대접에 잡혀서 땅에 쏟아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앙, 마지막 재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러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뭐하다고요?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살펴봤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막간이 있었고요. 또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도 또 삽입구를 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너희가 먹어라. 두 증인처럼 다시금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거할 것을 얘기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는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은 중단됨이 없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어떤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우리의 삶에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심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정말 기회가 없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도 있지 않는데, 그날이 임하지 않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아직 하나님의 그날 마지막 재앙이 진행되어지기 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봄이 시작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목요 전도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새생명 축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단순히 교회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의 남편에게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들 또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게 여러분은 우리들이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과 같은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들은 그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최종적인 모습들, 천상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까?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땅만 바라보면 우리들이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층 빌딩에 그 유리를 닦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그 유리를 닦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일들을, 또 고층 이렇게 아파트 페인트칠을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작업하는 그 앞에만 쳐다본대요. 그리고 나서 힘들 때마다, 몸이 풀 때마다 어디를 보냐면 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만 본다. 하늘을 보면은 거리감이 없어서 그냥 하늘만 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디를 보냐면 땅을 보기 순간 어질어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주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 그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절호의 기회이고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마지막 재앙이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제목을 계속 읽으면서 마지막 기회라라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참된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또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시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절호의 기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이 3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